하나님은 온천하 우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지혜와 지식에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기 전에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 믿기 전에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힘써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새 사람은 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9절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남의 단점과 흉을 보고 악평을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29절에 있는 덕을 세우는, 이것은 원어적으로 집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말로써 서로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내의 분쟁, 가정의 불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말로부터 기인을 합니다. 우리는 말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가볍게 쉽게 여겨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말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와 성령께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추구할 때는 마귀가 틈타지만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할 때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원어로 디아볼로스로 비난자, 험담자,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 마귀가 그 말을 타고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옛사람과는 달리 새 사람은 입과 말이 새로워진 사람으로 참된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관계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말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로 그 상황을 편하게 넘어가는 것이 교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난감한 상황을 쉽게 넘어가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쉽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또 하얀 거짓말을 할 상황을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얀 거짓말을 할 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거룩의 영이면서 화평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관계의 연합이 있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결국 관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약화되면 삶이 무력하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새 사람인 우리는 이제 어떤 거짓말도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말에 대해 더 살펴보면 조금 전에는 보통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할 경우가 많다고 했다면, 솔직하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진실되게 말을 합니다. 진실된 말이 거짓말은 아닌데, 오늘 29절에 보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독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공원을 거니면서 서로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한 서운한 것들을 하나둘씩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서로에 대해서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하고 칭찬할 것들을 3가지씩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전환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좋게 급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자꾸 배우자나 자녀들, 다른 교인들의 단점, 흠집 등을 하나둘 끄집어내도록 부추깁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털면 먼지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흠없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악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과 모자람, 단점에 집중하여 서로의 관계를 깨트려 가정과 교회, 커뮤니티를 무너뜨리지만, 새 사람은 진실된 말, 관계를 세우는 말, 은혜되는 말을 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여러분, 이제는 새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교인, 직장, 동료에게 진실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입을 주의하시고 그 말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과 교인, 직장 동료들 향해 칭찬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작은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정말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르는 새 사람인 것을 가족과 교인, 직장 동료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화를 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면 분노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은 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만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화가 쌓이고 계속 증폭되어져서 나중에는 화병이 됩니다. 화병은 한국인에게 유독 많이 걸려서 화병이라는 병명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1995년에 화병을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등록을 했고, 영어로도 화병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군가를 향해 그 어떤 상황에 대해 혹시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그 분노를 마음에 꾹 담아두고 참고 있으면 화병이 생기고 마음과 몸이 약화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를 마음에서 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시점부터 새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품은 분노를 내일까지, 새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분노가 생겼으면 오늘 빼내야 합니다. 빼내지 않으면 27절 말씀 보면 그 틈을 타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더 큰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화를 빼내어 평안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화를 지혜롭게 내어 죄를 짓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화를 어떻게 빼낼까요? 화가 난 순간에 바로 화를 내지 마시고 천천히 화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가 난 순간이 가장 분노지수가 높기에 한 박자 두 박자 쉬면 분노지수가 확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굳이 이것에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화를 즉시 내지 마시고 한 박자 두 박자 조금 늦춰서 화를 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를 늦추는 방법 중에 어떤 목사님은 화난 순간에 급하게 종이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적어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확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는 잠시 그 자리를 피했다가 들어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서서히 화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화를 천천히 내는 것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이제 화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화가 빠지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천천히 화를 낼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29절에 말을 할 때의 주의점에도 나온 것처럼 분위기 좋은 적절한 타이밍에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면서 천천히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화를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를 낼 때는 유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로 하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는 당신이 이렇고 저렇다라는 말이기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언어이죠. 그러나 I 메시지는 나는 이렇게 저렇게 느끼고 생각한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서 내 안의 분노를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깊은 교제, 관계를 이어가려면 서로를 향해 풀지 않고 있는,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이 분노가, 화가 제거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정과 교회 그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고 있다면 꾹 참으면서 마음과 몸이 병들거나 관계를 악화시켜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천천히 내시되 분위기 좋은 적절한 장소에서 유메시지가 아닌 아이메시지로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진짜 겉 웃음이 아니라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한 웃음이 나오게 되고 관계 회복이 놀랍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천천히 화를 내십시오. 또 화를 어떻게 내는 걸 풀어야 할까요?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관계를 좋고 깊게 맺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다 보면 대화조차 꺼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정말 악한 자들을 때론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횡포와 악행과 그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다. 이런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화내는 것이 이런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 세상 살면서 악인들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그 분노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저주시인 109편에는 다윗이 악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주체할 수 없는 극도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윗이 얼마나 충격적인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악인입니다. 악인이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 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자기 악인을 향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시고 위로자, 피난처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직접 그 악인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감정을 다 쏟아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높이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감정을 점잖게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난 감정을 다윗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랠 때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분노를 없애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시편 109편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쏟아넣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고 주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낸 후에 다윗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 자신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큰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치유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분노를 다 쏟아내놓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분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 상처와 분노는 더 이상 쓰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때문에 그 상처와 분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주 값진 간증거리가 되고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32절에 용서하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그 동사로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에 서로를 향해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거나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친절하게 행할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은혜가 없거나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좀 설명해 보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간절히 자비를 구하자 주인은 불쌍히 여기고 그 큰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그 종에게 자비를 구하자 종은 동료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다른 동료들이 이런 사정을 주인에게 아뢰자 그 주인은 용서하지 않은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식만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분노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여기서 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인데 이걸 편하게 100불로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0불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10,000불은 적은 돈이 아니게 생각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은 계산을 해보면 60억 불입니다. 10,000불 대 60억 불. 저는 좀 원화가 이게 한국 돈이 더 좀 이해가 확 다가오고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약 1,000만 원 대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60억 불 6조 원에 비하면 10,000불 1,000만 원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6조 원의 빚을 무한한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람,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하면서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백대너리한 비친 동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과 분노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백대너리한 빚을 우리에게 안겨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억울함과 피해만을 곱씹고 있다면 해결은커녕 더 비참한 억울함, 피해의식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마음과 몸이 병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깊은 억울함과 분노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용서받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회복이 없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을 계속해서 회복해 갈 것을 32절의 마지막에 나온 이 하라라는 이 원어적으로는 현재 명령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 사랑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용서를 머리만이 아닌 마음으로 날마다 깨달아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날마다 일어나서 놀라운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용서를 저희가 망각하면서 살고 있고 조금만 저희들을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면서 속으로 분노를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함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